이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 데리시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로마 땅이에요. 전체가.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살던 곳을 넘어가면 가까이에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예수님께서 전도를 가신 겁니다. 자, 거기를 가리켜서 데가볼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10개의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각각의 10개의 도시가 그쪽 지역에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연합해서 묶어서 부르는 말이 데가볼리라는 말입니다. 자, 거기가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주받은 땅, 거기는, 그리고 세상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치거나 돼지를 먹지 않는데, 근데 그 이방인의 땅은 돼지를 치는 땅이에요. 바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낭떠러리에 떨어져서 죽은 동네, 거기가 지금 데가볼리예요. 그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께 인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덤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처음에는 쇠사슬로도 막 묶어놓고 이 사람을 그랬는데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사람이 이 사람 주위에 가지도 않고 그랬던 완전히 이 폐인, 방치된 사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게 놔두세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말하죠. 귀신이 한두 개가 아니라 때로 그냥 군대가 들어있듯이 귀신이 2,000마리 이상 그 한 사람의 몸 안에 그렇게 완전히 저주받은 채로 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과 만나는 곳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이고, 그 사람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버리죠. 근데 귀신들이 그러면 우리 저 돼지한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 떼에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이 몰살을 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포기하고 사람들이 포기했던 이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너무너무 많은 귀신들이 그 인생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 사람 누구냐?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니냐? 근데 문제는 돼지들이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동네 사람들이 간청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 땅으로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에요.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정중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탁이잖아요. 예수님께 더 배우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상당히 좀 엉뚱해요. 의외고, 그래 나를 따라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기 제자들을 부를 때는 나를 따라와라 하고, 심지어는 그물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냐?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좀 독특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거나 회복을 시킨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마가복음에서만 봐도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집으로 돌아가서 알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부르셔서 함께 데리고 다니시는데 이 사람은 또 독특하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차이는 이런 차이예요.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땅을 전도하시면서 다니시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시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불필요한 방해 또는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저항,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소문들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더 원활한 사역을 펼치시는데, 직접적인 사역을 펼치시는데, 지금은 내가 일할 때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방 땅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이 쫓겨났잖아요. 지금 이방 땅이고, 그래서 이 지역은 예수님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유대인인 12제자가 들어가서 사역하기도 합당치 않아요. 이곳으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시는데 그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전해라.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20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돌아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천국을 증거한 거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라, 너 예수님 믿어라. 물론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가족에게 또는 그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으로부터 회복된 이 사람을 보내셨고,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다.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갔을 때, 지금 이 첫 번째 때는 쫓겨났잖아요, 데가볼리에서. 그런데 두 번째 갈 때는 예수님이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 들어와요, 예수님이 가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가서 사전에 다 작업을 해놓은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데가볼리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데가볼리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데가볼리. 부흥이 일어나고 4,000명이 모였으니까. 어쨌든 예수님 주위에 데가볼리 이방 땅에서도 복음이 전해졌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복음 전한 거 아니야? 세계 선교는 어디 다른 민족과 이방 선교는 바울이 감당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제자들을 세계 열방으로 보내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하셨고, 그 이방 선교지의 대표적인 곳이 이 데가볼리다. 그 데가볼리가 이렇게 영적인 큰 부흥이 난 것은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구성하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만난 한 사람. 예수님 만난 한 사람이 데가볼리의 10개의 도시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 인생을 다 포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고 그가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가? 10도시를 뒤집어 놓은 게 큰 일이 아니고 어떤 게 큰 일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 한 사람을 치유하신 것, 한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이 큰 일이죠. 주님이 나 한 사람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 지역으로 갈 때 어떤 큰 일을 할 거냐 이런 걸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바다를 건너간 다음에 그곳에서 한 일은 단 한 사람 전도한 것이었거든요. 단 한 사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쫓겨났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 변화된 그 한 사람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10개의 도시를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거냐, 어떤 일을 해낼 거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개인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는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거냐, 우리가 다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는데 가서 뭔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한 일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내셔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엄정화라고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 신 이렇게 부르기도 싫대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래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 엄정화의 간증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어라 어쩌라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저한테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대는구나.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주님 막 이러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2007년도에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떡해요? 몰라요. 갑자기 예. 하나님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거예요. 네. 왜 자꾸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지? 자꾸만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면서 하나님한테 예. 이렇게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근데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라고 계속 말을 걸다가 하루는 산책을 나가기 전에 네. 결심을 했어요. 예. 네. 내가 이제 산책 올라가는 길에 네.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한 10갈래가. 뭔지 모르게. 예.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모르겠고 밤에는 그렇게 십자가 많더니 왜 내가 지금 찾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자꾸만 생각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네. 써니야. 목소리 왜 그래?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고 싶었는데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절할 듯이 놀라는 거예요. 걔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알거든. 난 아무도 안 믿고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사람이고 맨날 점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맞아요. 이 엄정화 씨의 간증 중에 좀 독특한 게 뭐냐면 평소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 거절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교회가 안 보이니까 그 천사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자기 사정을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게 그 친구예요. 그 친구, 엄정화에게 전화했다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천사지 지금. 이 친구가 그러면 내가 나를 따라서 기도해 하고 영접 기도를 그 친구가 전화로 영접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 그 영접 기도문을 전화로 따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엄정화를 두고 아마 계속 그 친구가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짐작이 들어요. 근데 강요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랑 얼마나 사귀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때가 됐을 때 아마 우리 함께 영접 기도하자라고 했을 정도면 그 친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엄정화 씨가 무슨 집회에 간 거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천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누가 있었느냐? 그 이름 모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을 모이는 교회라 그래요. 지금 우리들입니다. 이 모인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내실 때도 교회예요. 그 보내실 때 그 엄정화 옆에 진짜 교회는 뭐냐? 거기에서 본 그 십자가도 교회지만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겠다. 엄정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진짜 엄정화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교회는 누구였느냐? 그 전화를 건 친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 밖의 교회라 그래요. 교회 밖의 교회.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의 영성은 언제 나타나느냐? 사랑할 때, 섬길 때,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또는 친구와 함께 또는 직장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착각하거든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믿음이 막 좋은 것 같아. 근데 진짜 믿음은 내가 기도할 때 막 믿음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내가 가족들과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실제로 믿음은 그때 드러나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일상 속에 계세요. 일상 속에. 그냥 산 속에 있으면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날 텐데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시냐? 그 자리에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실 문을 나갔습니다. 뭐예요? 그때 교회를 가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자, 손에 그때 뭘 가지고 가요? 교회를 가지고. 그래서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내가 교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다.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뭔 말이냐?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